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기도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수요일에 특별히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은 베다니에서 사람들을 아마 가르치고 또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으셨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옵니다. 그리고 적들은, 원수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주 모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팔린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네 번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번씩이나 이야기하는 것은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틀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지금 그 사이에 관원들은 또 대제사장의 그 사람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다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 유월절 안식일을 지금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하루를 앞두고 목요일에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만찬을 하시고,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고 또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성만찬 하신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14절부터 16절까지는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다락방에서 아마 만찬 후에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17장에 예수님이 이제 그 성령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여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때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는 때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르렀다, 예수님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미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18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렇게 동산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곳에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찬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동산에 가셔서 뭘 하시는가? 십자가를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 신앙이라고 우리가 오늘은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해야 기도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기도 신앙에는 습관이 따라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습관이 따라야 돼요. 내가 기도신앙이라고 하는데 말로는 기도신앙인데 기도를 하는 습관이 없어요. 그냥 생각날 때만 한 번씩 하고 그러면 그건 습관이 아니고 기도신앙이 아니죠. 우리에게 여러분 밥을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는 한 끼씩은 먹잖아요. 그러죠? 하루에 한 끼씩은 그 밥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야죠. 또 구워야죠. 뭐라도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우리는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최소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기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 여러분이 있는가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가르치시고 섬기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 하셨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나오죠. 예수님의 그 시간은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도 되셨죠. 6월절에 12살에 올라가서도 성전에서 지도자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서로 논쟁하면서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 귀하게 여길 정도로 예수님에게 말씀이 풍성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예수님 마귀에게 40일이 끝나고 시험 당할 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며 말씀의 사람, 균형이 중요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산기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영에 이끌려가고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뜻만 구하려고 소나무 뿌리 뽑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의 그 조건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오래 기도 못해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약속을 모르고 기도해요. 그렇죠? 말씀 없이 기도하면 의심 가운데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말씀이 생각나면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담대함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게 만들고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한 것들은 반드시 받은 걸로 믿으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힘이 있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게 돼요.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바쁜 중에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새벽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니까 예수님 안 보여요.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와서 주여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 자, 공생에도 또 바쁜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기도의 사람이고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사역하셨어요. 12사도를 주님께서 뽑을 때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제자들 너 따라와 하면 될 것인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누구의 뜻을 구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넘기는 장정만 그 먹이는 사건도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렇죠? 또 사람들이 그 기도에 기적에 감격해가지고 예수님 잡아서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따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주님은 그 기도로 사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주님은
이번에 오셔서 6월절에도 습관대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39절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밤에 지금 6월절 그 지내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제사장 기도를 하고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요단강이 아니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래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감람산 더 크고 겟세마네는 그 안에 있는 곳이에요. 요한은 그 동산이라고 했고 마태는 그 이름을 겟세마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돼요. 감람산 그곳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자, 습관을 따라갔다. 예수님 오시면 항상 어디를 갔는가? 감람산으로 갔다. 항상 오시면 어디 가셨는가? 겟세마네로 갔다. 그곳이에요. 그곳으로 간 것을 아니까 가룟 유다가 가가지고 그곳으로 오잖아요. 그곳으로 예수님 잡으러. 어디가 계신지 아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오면 항상 어디를 들린다고요?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러 가시니까 그곳으로 오는 거, 그곳으로.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인성을 가진 우리가 살아야 될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본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인생, 기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범사에 기도하라고 그랬죠.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은밀한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고, 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미리 닥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풍성함이었어. 저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 성령이 더 풍성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장소에 나오는 것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그 마음들이 더 잘 돼요? 아니면 교회 와서 최소한 기도할 때가 더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요? 물론 환경에 따라서 하지만 여러분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어디서든지 구별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그곳에서, 아버지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가 제한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와서,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 주간에도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면서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할 것도 그렇게 해도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라고 했어요. 용서하지 못한 자 있거든 용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기도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은 기도의 신앙인가? 한번 다시 확인해야 돼요. 나는 내가 기도의 신앙이라면 습관이 있는가? 습관은 어떻게 하죠? 하다가 습관을 좇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최소한 이곳에 모인 분들하면 주일날 습관을 좇아 오잖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재미있는 스포츠를 하더라도 습관을 좇아 교회 오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습관을 좇아서 밥을 먹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신앙입니다. 습관이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좋은 습관은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6월절이고 또 77절이고 또 오순절이고 올 때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다른 습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왜 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가? 기도는
우리 신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운동하면 최소한 몸의 건강은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어요.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준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신앙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목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 전에는 무슨 기도가 있었죠?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었어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요한의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기도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새 시대가 도래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이것저것도 교회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오래 준비하고 세운다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요즘은 비전 선언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요한의 공동체는 그 요한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기도예요. 그래서 주 기도문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지금 가르쳐줌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여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주 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원수의 괴계들을 이겨내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이 기도의 공동체, 이 모임의 공동체.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나라요, 새로운 공동체고 그곳에 우리가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얼마나 새로운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한 것이죠. 우리 기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교회를 이루는 기도에서 출발해요. 자, 이제 우리가 그 기도를 잘 배웠다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기도까지는 아직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 신앙이 하나님께 얼마나 목적을 맞추고 가고 있는가, 거기에 내가 포함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은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서 준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에 대한 선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는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내 자녀, 내 사업, 내 건강만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면 그분은 이 기도 공동체, 예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 아직 정확하게 목적을 설정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의 내용과 또 그 범위를 보면 우리의 신앙에 주님과의 같이 가는 그 발걸음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가 구할 것을 마땅히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도의 토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41절 보니까 이제 감람산에 가셨고 그 감람산에서도 동산이라고 그랬고 그 동산의 이름이 뭐라고요? 겟시마네라는 동산에 가셨어요. 복음서를 보니까. 그렇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고 좀 더 한 발 더 가고 또 그들과 떨어져서 예수님이 지금 가는데
돌 던질 만큼 돌을 저 멀리 던진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돌을 던지는 한 10m, 20m 정도 떨어져서 그렇게 주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의 지금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그 겟세마네 가셔서 주님께서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자,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 죽음의 잔이죠. 이 운명의 잔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기도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 것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기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잘 모르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기도할 때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입만 열어서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할 때 누가 들어요? 주님이 들으시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깁니다. 40절 다시 볼게요.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면 넘어지게 되고 유혹이 오면 넘어가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 있다. 반대로 기도하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기도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권세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서 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인생에서도 돌아보면 다 문제거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온갖 시련들이 몰려올 때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엘리야의 그 기도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기도한 즉 하늘문이 열리고 닫혔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은 마지막에 제자들과 이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함께 기도하자, 깨어있어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다 지쳐가지고 잠을 자요. 시간이 12시가 넘었어. 1시가 넘었어요. 다 잠이 올 때, 지금 잠이 올 때인데 예수님이 깨라고 한다 해서 그것이 깨어진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깨어지는 것인데 그들은 전혀 지금 모르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큰 시련이 왔을 때 모두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유다가 횃불과 또 망치들 들고 병정들이 지금 무장을 하고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 잡히시던 날에 그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 빼가지고 귀를 잘랐다가 큰 주님의 기적을 보고 했지만 결국은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멀찍이서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을 두고두고 잊지 못해서 평생에 그에게 약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결정되어도 다가와도 내일 이 땅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또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함으로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는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에마다 기도하였고 제단을 쌓았잖아요. 다윗도 가는 곳마다 광야에서 시편을 보세요. 다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엘리야도 간절한 기도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다니엘도 이방 땅 우상들이 가득 찬 그곳에서 목숨을 위협받은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뭐를 따라서요? 습관을 따라서. 그랬죠? 예루살렘에 열린 곳에 그가 해왔던 대로 안 하다가 갑자기 그 공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다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했는데 안 하다 갈까요? 하던 대로 했다. 하던 대로. 습관이란 것이 아주 무서운 것이잖아요.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삶들,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면서 핍박을 이겨내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할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에도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운명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까지도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기도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무능력하게 보일 수 있고 또 우리의 그 기도가 습관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목적을 이루어가고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는데 오늘 기도해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3번씩은 여러분이 길고 짧고 문제가 아니라 일단 마음을 정하세요.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최소한 보세요. 저 모슬렘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지 아세요? 5번씩 최소한 5번씩. 아침 새벽에 왱 틀어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자기들 읽어가면서 랍비 소리 지르가면서 이맘이라고 하죠. 이맘의 그 소리들 시끄럽게 하면서 기도해요. 어디에 가든지 그 시간 맞춰서 그들의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5번씩.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그 세계와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베드로도 또 다니엘도 3번씩 그렇게 기도하러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도 기도하러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 기도 시간에, 그렇죠?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 여러분에겐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이제 만들기를 원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기도 시간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습관을 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주의 뜻을 이루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능력을 받게 되고 시험을 이겨내게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기도 공동체요, 또 주의 나라의 믿음의 공동체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자,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물론 예수님께도 상관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도심으로. 기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함으로써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찾으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기도할 틈을 얻지 못하도록 바쁘게 돌린다는 거예요. 바쁘게. 생각 없이 살도록, 생각 없이. 오늘도 얼마나 생각 없이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죠? 고난주간이라고 해도 아무리 외쳐도 안 모여요. 사람들이 바빠요. 기도하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그 사람들 공항마다 가는 데마다 주로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그 모슬렘을 위해서 기도실이 있어. 공항마다. 참 크리스찬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통로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도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43절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 와서 더해요? 천사가 더하더라. 어떻게 도와주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이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힘들고 어렵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내 뜻과 다르고 감당기 어려운 짐일 때에도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지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몇 시간씩 한 번에 하란 말이 아니에요. 습관을 좇아서 할 때는 천천히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뛰다가 하루아침에 뛰어나겠다고 해가지고 1마일 뛸 수 있을까? 못 뛰어요. 그렇죠? 한 걸음씩 한 걸음 두 걸음 가고 그렇게 하면서 또 100피트 가고 그렇게 하면서 연습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살이 붙어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회를 얻어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되 성령의 도우심과 영적인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가 전쟁이에요. 왜요? 영적인 도움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에 하는데 천사가 힘을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아십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지금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뭐와?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너희 소자들에게 한 것을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매일 보고한다고 그래요.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주위에 누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 때 천사가 와서 있는데 빈 그릇을 가지고 올라가. 빈 그릇. 날마다 빈 그릇을 가지고 올라가요. 열심히 올라갔는데 빈 그릇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향제단을, 그 금향단을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생을,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을. 자, 마태도 마가도 또 요한도 이 기도하면서 천사가 도왔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데 의사인 누가가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천사가 지금 육신적으로 보였다면 잠자는 베드로, 요한, 제자들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벌떡.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옆에 천사가 지금 와 있는데 눈 감고 자고 있을 사람 있겠어요? 졸리더라도 번쩍 하게 번쩍. 그러죠? 그런데 안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보여요? 말씀으로 보여요. 말씀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보니까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 있어요. 또 기도할 때 누가 도와줘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천사가 도와요. 말씀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아는 거,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예배가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신령이 뭐예요? 성령으로, 진리가 뭐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눈으로 여러분이 보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이 준 말씀 안에서 예배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 기도 옆에 내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줄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들 잠재우지 말고,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설교할 건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영적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영적인 싸움을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과의 대적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보이는 사단을 어떻게 대적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어떻게 대적해요? 기도함으로 하라고 하죠.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못 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과 말씀으로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사단이 막는 모든 것들이 뚫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천사의 힘을 받아서 힘쓰고 더욱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다. 어떻게 해요? 땀이 떨어져서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우산 누가인데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헤마티드 로시스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헤마티드 로시스. 몸에서 모세혈관이 터지고 그런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과 심리적인 압박으로 해서 땀이 떨어져 땀방울이 핏방울이 그렇게 적혈구가 터져서 나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어디로 갔어요? 겟세마네는 어디에 있어요? 산 해발 800m가 넘습니다. 그 산으로 갔어요. 산은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예루살렘의 그 6월절 때는 정말 춥습니다. 그날 춥다고 특별히 우리는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혔을 때 햇불 쬐고 갔죠. 햇불 쬐로 추워가지고. 그죠?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똑같은 날.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추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땀이 흘리도록 기도했다.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서 한밤에 그 추운데 가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세요. 땀 흘릴 때까지. 기도가 전쟁입니다. 정말 전쟁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대강 주여 알아서 하세요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알아도 습관이 안 되니까 못하고, 정말 사단이 보기에 좋은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보게 돼요.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래서 겟세마네 어떻게 해요? 올리브 틀을 눌러가지고 올리브 열매를 놓고 위에서 맷돌 같은 걸로 압착을 하는 것이 겟세마네예요. 압착을 하면 깨지죠. 눌러져서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기도가 눌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기름이 나오는 자르는 그런 틀이 겟세마네잖아요. 야곱은 허벅지에 이 허리에 엉덩이 뼈가 위골될 때까지 천사와 씨름했다고 해요. 천사와. 그렇죠? 레슬링했다고. 아파요. 뼈가 탈골됐을 때 위골됐다고 하는데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함, 힘씀. 우리는 5분, 10분을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기도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같이 기도하자 하면은 괴로워해요. 1분, 2분 넘어가면 괴로워해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도 습관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또 훌이 모세의 기도를 도와서 함께 기도할 때 누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잖아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에. 그렇죠? 기도이잖아요, 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여 힘을 주세요.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치잖아요.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목회자가 힘들 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목자가 힘들 때 함께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목요일
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지금 다락방에서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또 하시고 3번의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는 일어나시잖아요. 때가 됐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나가서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가시잖아요. 담대하게 나가시고 이미 자기를 주기 위해서 재판과 형벌의 장소로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들이다. 내 제자들은 가게 하라. 성경 말씀 이루면서 주님이 가시고 십자가는 언제 지셨어요? 이 겟세마네에서 이미 지셨어요. 그렇죠? 겟세마네에서 이미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미 내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등에 닭고랑이 날 정도로 채찍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말씀을 이루면서도 자기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다 내어놓고 모욕을 당하고 뺨을 치고 갈대로 엮어쳐서 가시관을 뜨고 옷을 입히고 벗기고 모든 모욕들을 다 해도 주님이 다 내어 놓으셨어요. 왜요? 십자가를 그렇게 주님이 이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지셨기 때문에. 자, 이제 기도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그 은혜를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시험을 이깁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내게 신앙생활 무너지고 연약해질 때 우리는 최소한 3번씩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아침에, 점심때, 저녁이라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한 번씩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도움을 얻으면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십자가의 그 일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의 인생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기도함으로 온전히 되었음을 오늘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에도 기도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와 찬송